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제1 선지자로 여겨집니다. 이사야서라는 이 책의 우수성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왕들, 이렇게 4명의 왕들 있는 또 5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유대교가 열망하는 최고의 모범입니다. 통찰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삶도 고결했고 그 첫째 아들은 스얄 야술인데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되는데요. 이사야가 이때 전했던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때 그 아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우리 이제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사야에게 이제 표징으로서 아들을 주시고 그 이름을 마헬살라 하스바스라고 지으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아수르의 시리아가 파멸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713년 남유다가 이제 북쪽은 이미 넘어졌고요. 멸망했고 남유다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이제 애국의 도움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무 실망하셔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 그곳으로 3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니게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디오피아와 애굽이 이렇게 힘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통찰력도 있고 믿음도 있었고 또 삶도 훌륭했던 사람. 히브리서 11장 37절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그 믿음의 조상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다 이렇게 봅니다. 신약성경 57개 구절이 이사야서에서 인용합니다. 특별히 성탄과 고난에 대해서 복음 전도에 대한 귀한 구절들은 어디서 다 오는가 하면 이사야서에 옵니다. 핸델의 메시아 그거는 사실은 마태복음을 참고했기보다도 이사야서를 많이 참고했다고 말합니다. 제1 선지자 이사야. 오늘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건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다 보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땅이여 너희들이 집이다. 내가 자식을 양육할 거야. 다 장성한 다음에는 여호와를 거룩하구나. 가난할 때는 잘 믿다가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결국 네 맘대로 사는구나. 힘없을 때는 내 앞에 와가지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다가 힘을 갖게 되고부터는 힘을 의지하고 다른 데로 가는구나. 이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셨는지를 하늘과 땅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힘 좀 생겼다고 떠나가는 것도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하늘과 땅은 다 보았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할 거면 정말 나를 위해 필요할 때는 너희들이 오구나. 자, 그리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도 못하다는 것. 소는요 다른 임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나귀는요 많은 구유가 있어도 내 구유가 어떤지 딱 알고 그 구유에만 갑니다. 근데 인간은요 좀 기분 나쁘면 다른 임자에게 갑니다. 나를 좀 힘들게 하면 다른 임자에게 갑니다. 구유에 놓인 음식이 내 생각과 좀 다르면 다른 구유로 눈길을 겁니다. 딱딱한 것도 주인이 필요하면 주는데 딱딱한 건 싫다고 여전히 부드러운 것만 찾아다닙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여기 주인은 복수입니다. 주인들의 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구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검을 집에 꼽으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단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양손잡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격려하는 손도 있지만요, 때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손도 있습니다. 오른손 왼손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오른손만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내가 다 마시지 않겠는가? 아버지로부터 온 거는 내가 하나도 거절하지 않는다.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4절 그 결과가 나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여러분, 범죄하면 허물어집니다. 범죄하면 버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범죄하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집니다. 행악의 종자요. 이 종자라는 말은 아주 모멸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종주라는 뜻입니다. 행악을 행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종자가 되고요, 행위가 부패해집니다. 부패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거룩한 자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5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다. 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머리와 마음이죠. 머리가 잘못되면 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머리가 비전도 없고 열정도 없고 판단력도 없다면 그 몸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음이 피곤하면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테오도레투스는 이 머리를 임금과 나라 지도자로 생각했고요, 마음은 사제와 교사라고 보았습니다. 머리는 병들었습니다. 나라 지도자들은 병들었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사제와 교사들은요, 피곤합니다.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육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습니다. 한 설교가가 이야기합니다. 식물과 나무가 어떻게 빛을 향하는지 좀 봐라. 어떻게 식물과 나무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빛만 향해 사는지 좀 봐라. 그리고 식물이 어둠에 갇혔을 때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관찰해라. 어둠 속에 있을 때 식물과 나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오, 머리는 병들었고, 오, 마음은 피곤하고, 오, 몸은 상처투성이고. 근본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나를 거역하였더라. 왜 거역합니까? 다른 임자를 찾아다니고 다른 구유에 두루뭉거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만 드려야 되는데 나를 지켜 세우는 뱀의 말을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허물어졌어요. 허물어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어둡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겨우 남았도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 있다. 나오미는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겨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룻이 남겨졌고요. 베들레헴에 가니까 거기 보아스가 남겨져 있습니다. 38년 된 그 누워있는 병든 사람 다 잃어버리고 친구도 없습니다. 남겨진 게 있습니다. 뭐죠? 들을 수 있는 건 남아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살아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만 소중한 게 아닙니다. 남겨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한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남겨두셨다고. 왜냐하면 남겨두신 그걸로 충분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10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에 관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쭉 이제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은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11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시나. 이 제사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사는요, 제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재물처럼 나도 바쳐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제사의 목적은 그 제단 위에 올려진 재물이 내가 돼야 된다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앞에 보이러 온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주고 싶습니까? 내 앞에 보이러 올 뿐만 아니라 항상 나는 너희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앞에 보이러 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뭡니까? 지금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보면 출발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헛된 재물이 나에게 유익하다 있죠.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내가 재물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한 걸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잘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바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게 힘든 거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주님의 수준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걸 할 때 내가 주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성장한다고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내가 지적한 걸 가져와라. 그래야 네가 변화되고 네가 새로워진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남은 자들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재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는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여기 변론하자는 말은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요?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 양털처럼 눈처럼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 자, 그런데 누가 회개합니까? 16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쳐라. 여기 스스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 회개할까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우리 민족의 죄를 누가 회개할까요? 죄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깨닫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당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소식이 들립니다. 성벽이 황폐했다는 것. 그걸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출세했습니다. 바로 왕 옆에 있는 그 정도까지. 그것도 페르시아 제국에. 근데 이 느헤미야가요,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려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다니엘도 얼마나 출세했습니까? 다리오 왕 때 서책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은요, 스스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죄와 민족의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비전과 이상이 보이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왕에게 담대히 이야기해서 총독으로 가게 되고, 다니엘은 그 비전과 이상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저 사람 보고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 회개 안 합니다. 깨닫는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으면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게 됩니다. 남겨진 자가 할 일은 뭡니까? 스스로 회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겨진 자가 할 일은 높은 데 마음을 두면 되지 않습니다. 2장으로 오면 이제 만방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로 하나님 산에 오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가 도로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길로 행할 것이다. 이러면서 막 마지막 이사야가 본 환상이죠. 이게 이사야의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가운데 예루살렘은 굳게 서고 만방의 백성이 그리로 다 몰려오는데
왜 몰려오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몰려온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2장 6절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다. 2장 6절 그 아름다운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왜 그랬을까요? 눈이 높은 자 2장 10절 마음 자고한 자. 자고하고 눈이 높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특징이요. 자기를 높이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데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디든지 갑니다. 자기만 높여준다. 블레셋 사람과 손을 잡고 이방 풍습도 얼마든지 딱 쫓아갑니다. 자기를 높여주니까.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상 섬기는 거하고요, 자기 높이는 거하고 늘 같이 갑니다. 하나님 높이려는 사람은요, 절대 우상하게 안 갑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우상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회 운동가였지만 기독교로 회심해가지고 열심히 활동한 여성 사상가 시몬 베이오는 우상 숭배를 쓸데없이 겸손해진 것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쓸데없이 겸손해질까요? 자기를 높인다니까요. 이장 9절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고 여기에 모두가 해당됩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는가. 인생 별거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힘 있는 것 같아도 별거 아닙니다. 숨 못 쉬면 끝입니다. 요 앞에 구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두더지하고 박쥐에게 금은을 다 던지는 게 나옵니다. 금은 중요하지 않았는데 숨을 못 쉬는데 금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걸 진짜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뭐 알았나요? 찬양하라 되어 있습니다. 숨을 못 쉬는데 바벨론에 그 백향목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산의 상수리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홍콩 같은 다시스에서 운행하는 모든 배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숨을 못 쉬는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숨 못 쉬게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남은 자의 사명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높아질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까? 5절에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하나님만 높이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고요. 그런 자에게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아무에게나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니까. 소금이 짠맛을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짠맛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만 높이리라. 내가 다른 사람 높이리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나는 하나님의 일이 되리라. 거기에 짠맛이 있는 겁니다. 그 랄리벨라라는 이디오피아 북부의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인구 2만 명인데요. 매년 1월 초가 되면 이 정교의 크리스마스가 1월 초이기 때문에 이 조그만 마을의 인구가 5배로 늘어납니다. 평생 걸려 이곳을 방문하려고 하는 순례객들로 1월달이면 1월 첫 주에는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1187년 예루살렘이 무슬림에 정복되면서 이디오피아인이며 기독교인인 랄리벨라라는 이 왕이 제2의 예루살렘을 이곳에 세웁니다. 그래서 랄리벨라를 제2의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여기에는 기도에 집중하고 무슬림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 11개를 다 지하를 판 게 아니고요. 그게 화산암인데 그 화산암을 다 파가지고 깎아내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돌입니다. 돌 전체를 깎아내서 저걸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고 어디서 가져와 넣은 게 아니라 돌 자체를 깎아내서, 그래서 이 교회를 락퀸 처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깎아내서 돌을 만든 겁니다. 이런 것들이 11개가 있습니다.
이미 이런 거 교회들 거예요. 근데 이 교회들마다 지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렇게 순례국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 통로를 통해서 다른 교회로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CNN에서 한 사진작가가 여기를 올해 1월달이죠.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곳을 몰랐다니.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 이것은 세상의 보석이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의 아름다움은 너무나 놀랍다. 지역도 아름답고 교회 건물도 아름답고 그러나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여기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맨발로 와서 밤이 되면 플라스틱을 펴놓고 잠을 자는데 마치 난민처럼 느껴지지만 이들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넘쳐난다. 아침이 되면 성을 이 안에 있는 교회들을 돌기 시작하는데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돌게 되고 다시 그날 밤이 되면 이들은 밤의 별을 보고 밖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밤을 지새는데 자기가 그 광경을 보다가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광경을 보고 울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울 수 없을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의 주인을 아는 겁니다. 이들이 세상을 향해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가자. 그 도를 배우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식물이 어떻게 빛을 향하는가를 보시고 어두움에 있는 식물이 어떻게 점점점 시들어가는지를 보시고 베드로가 고백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랄리벨라에 온 사람처럼 비록 아무도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늘이여 땅은 기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한국 사회에 우리가 할 일은요, 말씀을 계속 듣고요, 깨닫는 것만큼 회개하고요, 그리고 내놓히지 말고 주님 높이고, 그러면 좋은 것으로 체험을 입고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나오미에게 다 가진 걸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나오미에게 룻이 남았고 보아스가 남았고 베들레헴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한 그 맹인 나면서 소경대에서 하나도 없는 줄 알았지만 그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진실되게, 더 충성스럽게, 더 하나님만 생각하며, 그래서 은과 금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가까이 거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다른 구유에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로, 말씀으로, 용서로 하나님 높이는 그게만 관심을 갖고 승리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